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 인권 인수, 지난 시간에 5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생물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내 생물의 한가운데, 장로들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사장의 천국교회 하늘 보좌를 봤죠. 영 가운데. 거기 한 보좌가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24 장로들이 또 앉아 있고, 내 생물이 있고, 보좌 앞에 7영이 계셨습니다. 근데 또 그 장로들 가운데 또 어린 양 예수님이 또 서 있어요. 이게 하늘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이 서 있었더라. 이 어린 양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7인으로 봉인한 그 책을 뗄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어린 양이라 그랬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어요. 화목제물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실 분은 온 세상, 하늘 위에나 땅에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한 예수님 밖에는 그 봉인한 책을 취할 자격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온 땅에 7영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중보자로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민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7뿔은 승리를 말씀하고요, 7눈은 통찰을 말씀합니다. 통찰,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통찰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다. 7뿔을 가지셨다. 눈은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죠. 뿔은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거죠.
동물들이 뿔을 가지고 뭐를 해요? 그 뿔을 가지고 싸울 때 쓰는 게 뿔이죠. 그래서 이 뿔은 완전 승리를 말씀합니다.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이다. 우리 미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4장 13절에 보니까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두드리라. 이는 내가 내 뿔을 철 같게 하며. 뿔이 철이란 말이에요. 뿔이 철이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 뿔을 들이받아서 원수를 뿔로, 철 같은 뿔로 들이받아서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시온의 딸들이 뭐예요? 성도들이거든요. 그리고 내 굽을 녹같이 하리라. 굽이 녹같이 해서 원수를 짓밟는단 말이에요. 원수의 모가지를 밟는단 말이에요. 그건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굽을 녹같이 할지니 너는 많은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뿔로 들이받고 굽 같은 노수로 된 굽으로 원수를 밟아서 산산조각 낼 것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장 27절하고 똑같죠. 너에게 철장으로 원수를 질그릇 깨뜨리기까지 하겠다 그랬겠죠. 철장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그 말이나 오늘 이 4장 13절 말이나 똑같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노획물을 주께 바치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이 뿔은 뭐냐? 바로 승리를, 일곱 뿔이라 그랬죠. 일곱 뿔을. 그래서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히 통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일곱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일곱 영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을 한 번 받고 끝납니까? 계속 받아야죠. 저도 18세 때 성령 받고 중생 체험을 하고 지금까지 성령을 받는데 아직도 완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람의 개인 중심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악령을 완전히 없이 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온 세계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격이 된다. 그분만이 자격이 된다. 성령을 부어주신 그분만이 바로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왜? 자격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자격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할 심판 권세를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책을 취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받게 된 것은 완전히 사람된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부활 승천하여 중보적인 역사를 하심으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한 후에야 행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당신을 믿는 자를 구원하러 다시 오시면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고 믿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한다. 그래서 지금 그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봉인된 책을 취하셨다. 8절입니다.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8절에 성도들의 기도들을 어린 양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순교자들의 기도가 다 향으로 올라가서, 하프라는 것은 찬송을 말하는 것이고요. 향은 기도를 말하는데 찬송도 기도죠.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들의 찬송과 기도가 다 향으로 해서 금오리병에 담기게 됩니다. 그 기도를 어린 양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의 그 피값을 갚아달라는 그 순교자들의 그 원한의 기도가 지금 어린 양 앞에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장에 10절에 나와 있죠. 순교자들이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고 지금 순교자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이 호리병에 담겨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사서 그랬습니다. 이 책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생물과 24 장로가 합해서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주권이 병합되는 여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지상 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상왕국은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피로 산 백성으로 지상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한 나라만 피로 샀어요? 그렇지 않죠. 각 족속에서 피로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피로 산 기간이 2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왕들과 제사장을 삼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아무리 마귀의 법에 속하여 사망에 떨어질 죄를 졌다 하여도 그 죄를 용서받게 되면 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니 이것이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이스라엘 입맞은 14만 4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오늘 이 말씀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피로 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피로 산 백성들 중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마귀를 들어 쓴 것은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땅에서 왕 노릇을 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로 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국을 이루려는 것보다도 독생자의 거룩한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 천국을 이루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옛뱀인 붉은 용을 들어서 미혹을 시켜 그 가운데 안팎으로 기록한 책의 말씀을 지켜서 이긴 자들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안팎으로 기록한 책을 떼는 것으로 보여준 것은 성도가 땅에서 왕노릇할 때에 될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땅에서 왕노릇하는 지상 축복을 받으려면 7인으로 봉한 책을 떼어서 보여준 비밀인 계시록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백성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비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런 권리를 주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11절입니다.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편이 승리하게 됨을 기뻐하는 찬송의 소리인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들이 화답하여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싸우는 책임이 있는 동시에 성도의 왕국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도 가만히 노는 게 아니죠. 우리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늘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마귀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고, 우리 한 땅에 있는 성도들은 마귀가 들어간 자식들과 마귀가 들어간 음녀 교권의 세력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고, 천군 천사는 하늘의 마귀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천군 천사의 책임이죠. 그래서 성도의 왕국이 오는 것을 천사들도 하늘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3절,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찬양하기를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성도의 나라가 오므로 만물도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았던 만물도 그리스도 왕국이 옴으로써 다시 새로워지게 생겼으니 바로 기뻐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물까지 왜 어린 양을 찬송했습니까? 이제는 악한 자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서 기뻐하게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창세기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7절,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너의 전생의 동안에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를 냈거든요. 그런 이 땅이, 저주받은 이 땅이 이제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 승리해서 저주받던 만물까지도 새롭게 창조가 된다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이사야 35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35장 6절에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되냐?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타는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저주받아가지고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고 그런 땅들이 이제는 새 시대가 올 때는 시내가 흐르고 연못이 된다. 샘물이 터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9장 9절에 보면요. 내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초장들은 모든 높은 곳들에 있으리라.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빛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니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입니다. 새 시대가 되면 이때는 누구든지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축복 속에서 길에 걸어가면서 먹는 거예요. 길에 가면서 먹을 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 에덴 동산 같은 새 시대가 됐으니까 길에서 먹고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햇볕에 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축복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까지도 다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게 된다. 14절 그때 내 생물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더라. 이 일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도 함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물론이고 내 생물, 24 장로, 천군 천사 만물이 다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가 왔고 만물도 저주를 받았고 그 인간이 다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성 죄악성을 다 소멸받고 인격의 완전한 성결을 이루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니까 인간이 저주에서 벗어나니까 이 만물까지도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계시록 5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모든 분들에게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